사랑하는 서당중앙교회 믿음의 가족 여러분, 월요일 매일 감사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 115장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기쁘다고 주 오셨네. 난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오늘은 마태복음 5장 5절의 말씀을 가지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한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흔히 온유한 자라고 말하면, 세상에서 온유한 자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일에 분노하지 않고 묵묵히 손해를 감수하는 사람을 가리켜 온유한 자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겠습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 온유한 사람이란 자신을 하나님의 종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온유한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다루시든지 주님의 그 손길에 순종하는 사람을 가리켜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민수기의 말씀 보면 모세를 가리켜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고 말씀하시고 있죠. 민수기 12장 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 하더라. 그러므로 온유한 사람은 이 땅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마태복음 5장 우리가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 이 팔복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신앙 발달이라고 하는 관계 속에서 제가 말씀을 풀어가고 있죠. 먼저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으로부터 이제는 잠깐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고 주님을 집중하는 바로 이 시간이 심령이 가난한 상태고요. 애통이라는 것은 내 안에 있어야 될 것이 없고 없어야 될 육체의 열매만 가득 맺혀 있는 내 모습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이 애통의 시간 아니겠습니까? 근데 애통한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있기에 형통한 삶이 시작되는 것이 애통한 사람의 그 삶을 주님께서 축복하시는 이와 같은 관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애통의 관계를 지나가면서 어떠한 현상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느냐로 말하면 하나님의 형통하심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기 시작한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속에 형통함이 찾아올 때 사람의 마음에 다가오기 쉬운 것이 뭐냐면 죄와 정욕이라고 한 것이 사람의 삶 속에 다가오기 쉬운 문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온유함의 단계 속에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이제는 온유함이 의미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다루시든지 주님의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그 자리로 나를 초대하시는 것이 이 온유함의 단계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찾고자 하시는 말씀이라고 한 거예요. 우리가 형통할 때 죄와 정욕이 드러나기 쉬운 상황 속에서 이것을 어떻게 내가 잘 다루고 조종하고 그것을 만져가느냐에 따라서 나는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고 온유하지 못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마치 온유함의 과정은 어떠한 과정이냐로 말하면 가시 덤불밭에 떨어진 씨앗과도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22절에 보면 다음과도 같은 말씀인데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가시덤불이 아무리 풍성하다 할지라도 가시덤불밭에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지요. 가시덤불밭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사람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느냐로 말하면 죄성이 있죠. 죄성이란 무엇입니까? 교만성, 포악성, 음란성, 아집성, 질투성, 태만성, 이 모든 것이 인간의 죄성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또 인간에는 정욕이 있어요. 식욕, 성욕, 물욕, 명예욕, 수면욕, 이것이 사람 마음속에 있는 죄성과 정욕이라고 하신 것인데, 그런데 우리가 이 온유함의 과정 속을 지나가다 보면 이 죄성과 그리고 또한 정욕이 우리 삶을 막을 때가 많이 있죠. 죄와 정욕의 문제가 나의 삶에 다가올 때 우리는 온유함으로 이 모든 문제를 풀어가고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그 마음이 어떠한지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구절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오늘 성경에 보면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축복이 있죠.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땅이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매개체가 되어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십니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땅이라고 한 것은 힘 있는 사람이 그것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즉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였을 때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성취하시듯이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그리고 또한 그것을 순종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 땅이라고 하는 바로 이와 같은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온유한 자에게 땅을 주신다라고 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가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였는데 모세가 땅을 수여한 적이 있었나요? 그러나 모세의 온유함이 결국 이스라엘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얻게 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였죠. 또한 예수님의 그 온유함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얻게 하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죠. 바울이 날마다 자신의 삶 속에서 온유함으로 나아가는 가운데 결국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땅끝까지 복음으로 이 세상을 점령하는 축복의 역사가 나타난 것이 온유한 사람들의 바로 이와 같은 땅을 차지하는 역사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는 단 한 평의 땅도 얻지 못했던 모세, 바울,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며 그리고 또한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감으로 하나님 나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 땅을 소유할 수 있는 바로 이와 같은 자리에 들어섰다라고 한 것이 오늘 주신 말씀이에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온유한 자에게 주님께서 그들에게 땅을 베푸실 것이다라고 한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담아 오늘 저희들도 주님의 말씀에 늘 순종함으로 나가는 가운데 약속 없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